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낙엽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비가 온다고 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관 꿈의 교회를 살아가시고 우리 꿈의 교회가 받은 사명을 이 세상을 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나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또 차를 몰고 나오시는 우리 초보들 있잖아요. 또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나오신 감당대 집사님, 조정자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에게 드릴 이 제사, 이 제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슬람교라든지 우리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비 온다고 그들이 얘기 안 합니까? 비 오면 더 열정적이고 눈 온다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지금 식어져서 하나님의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열정이 상당히 식어졌다. 자칫 잘못하면 큰 이게 위험한 그런 수위에 도달하겠다라는 생각이 전부 다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제 신찰을 다녀왔는데 신찰 모임에서도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과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표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이가 있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불안의 사회라고 합니다. 불안의 사회.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각종 범죄가 급성을 부려요. 마약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요. 아무리 돈이 있고 부유하다고 해도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에 모두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루에 세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속에 허무함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상실감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누가 자살했다, 어떤 한강 대교에서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뉴스거리입니다. 그날 저는 뉴스거리예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1명. 여러분, 사상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다라는 그 뉴스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기쁨과 평화가 자취를 여러분 감췄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인데 왜 자살이 이렇게 늘어날까요? 사상 최고의 자살인데, 그것도 누구의 자살이에요? 40대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가 됩니다. 70대, 80대, 90대가 아니에요. 40대 가장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40대의 자살률이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욕심과 불만과 공포와 근심, 그것이 우리 현대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정신적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어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보다는 두려움 속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가슴속을 옥죄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국을 건설하고 최전선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사울군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신도 신지 않은 채 도망가는 신세가,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주위의 국가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요. 다윗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요. 이 엄청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다윗, 그것에 대한 말씀이 시편 56편.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려하는 그 원수가 교만하다고 표현했어요. 다윗은. 그가 원수 앞에서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이 뭘로 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을까? 이 문제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 나의 방황함, 동떨어져 있음을, 이게 유리라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외롭다는 거죠. 나의 이 외로움을, 외로워서 방황하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어려운 거예요. 주께서 계산을 하셨사오니,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런 말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다윗의 시적인 표현. 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나의 이 고통의 눈물, 나의 이 고통의 눈물을 알아주옵소서. 주님께서 꼭
알아주옵소서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주의 병에 담아주옵소서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말이에요.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주님,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옵니다. 다윗은 이미 주의 책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이렇게 나를 부르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이 보았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죠. 여러분, 당시에는 모세 오경에 보면은 여러분 많죠? 말씀드리고, 근데 특히 여호수아에 보면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그런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집사기가 될지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집사기가 될지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여호와의 그날이죠. 그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굳이 이런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다윗임금이 읽었던, 그래서 힘을 얻었던, 위로가 됐던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다윗은 이미 두려울 때 힘주시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었거나 또는 암송하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 아니든 이 세상에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는 사실. 여러분, 돈이 많은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들만 없으면 저도 못 된다. 마음이 있잖아요. 내 돈을 뺏겠다가 두려워. 어떤 다른 기업이 어떤 나의 기술보다 더 잘 나가서 내 기술을 못 써서 내가 한마디로 해서 망할까 봐 두려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 허전을 달라고. 여러분, 인기 많은 그 배우나 가수들이 그 수많은 그 팬들 앞에서 공연을 마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운다고 해요. 너무 허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몇천 명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길잖아요.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집에 가서 허전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여러분, 이 허전함을 달래기 못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목사님들에게 들었어요. 세미나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인간이라는 거였어요. 인간이어서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는데 뒤를 보면 너무나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냥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허무. 여러분, 아들이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130살이 먹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0살 먹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나의 조상에 비하면 내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여러분 130살 먹은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험악한 꼴을 본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나 여러분 살면 이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나이가 들면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더욱이 성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체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웃사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사촌을 의지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의지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들, 딸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아들, 딸을 의지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을 의지했다가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결론은 누구를 의지하면 결국 큰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양쪽에는 높은 절벽으로 치고 있었어요. 발을 잘못 들여서 실수로 떨어졌다가는 완전히 뼈도 축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은 절벽이 양쪽에 있었어요. 그는 길을 가다가 너무 날이 어두워서 자칫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소리를 치면서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서 있는 그 손목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이제는 도저히 그 나무 뿌리를 잡을 힘이 없어졌어요. 이제 떨어져 죽는 일만 남았고 떨어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공포를 느꼈을까요? 이런 공포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드디어 그는 악소리를 내면서 나무 뿌리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줄만 와도 그 낭떠러지가 털썩하면서 자기가 주저앉게 됩니다. 불과 1m 정도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 뿌리를 놓자 털썩 주저앉았어요. 1m가 안 되는 높이였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만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아는 그 두려움, 그게 1m도 안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이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1m도 안 되는 얕은 두려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두려울 때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두려울 때 무엇에 매달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에 매달려야 되느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은 곧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우리는 낙심하여 마음이 두려울 때
친구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친구의 따스한 편지 한 통이 위로가 되고, 커피 한 잔과 그 시간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용돈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위로는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참된 그 위로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정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읽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너희는 때가 가까우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가 시편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흠에도 많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첫째,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사람의 그 머리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뭐 양호한 거고요. 아예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새까맣게.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기가 되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성경이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다시 하면은 새로운 설교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이 새로운 설교가 안 돼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설교 2년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살을 붙이면 새로워지는 그런 설교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10회 56회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것 같죠? 그죠? 죄송하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본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 말씀을 전혀 보진 않았어요. 보지 않고 제가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언젠가 제가 분명히 10편 56편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빵을 만드는데 보통 빵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한 7, 8, 9, 10, 5 정도 되거든요. 가지수가 7, 8, 9, 10가지 정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것을 이제 제작한 맛에 기록을 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소금 넣어요, 설탕 넣어요, 그다음에 이스트 넣어요, 비율하고 묵은 반죽 넣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버터 넣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어느 날은 설탕을 안 넣었어요. 어느 날은 소금도 아니고 어느 날은 이슬도 안 넣었어요. 빵이 안 되지. 빵이 되질 않아요. 설탕 되더라도 맛이 없어요. 한 가지만 안 넣어도 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거기다가 썩어치기를 작정했어요. 내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그 기계식에 보면 이렇게 썩어쳤어요. 제가 넣어야 될 때 썩어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팥빵 있잖아요. 팥빵 물에 들어가는 게 13가지, 14가지 정도 거예요. 재료가. 어떻게 기억해요? 전분, 물엿, 어떻게 그걸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한계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새까맣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장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야, 이건 너무나 중요하습니다.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어떤 자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울 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은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임금의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뭘 했죠? 그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병이 깨끗이 났었어요. 어떻게 났었을까요? 마귀가 물러났어요. 마귀가 물러났다. 여러분 찬양은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찬양을 중얼거리는 유행가를 중얼거리서는 안 돼요. 유행가 지금까지 중얼거리신 분이 많아요. 저는 유행가 뺐어요. 저는 유행가 뺐다고. 여러분 유행가 중얼거리지 마시고 찬양을 중얼거리시죠. 아무리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잘 불러도요, 그 사람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무리 사랑과 이별과 그 모든 아픔을 갖다가 노래를 해도 허전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오는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그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바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을 드리며 믿음을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이제 잃을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건강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정신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두드리게 해놨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정도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이 꿈에게 다녔더니 겨우 나한테 준다는데 아이고 자식 다 죽고 재물 다 뺏기고 아이고 건강 다 잃고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안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찬송했어요. 이를 통해 견고한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욥의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그런 욥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찬양은 형통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을 기쁘고 뜨겁게 만듭니다. 고통과 낙담, 실망,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
하나님의 이런 고통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하다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잠깐 경험질을 해보면 시편 6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천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 하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침상에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일어나가지고 읊조리는 것,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리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것, 이렇게 일생을 보내는 사람, 그런 다윗도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리고 찬양, 그 두려움을 이겼던 성숙한 신앙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 숱하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다윗.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이미 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매달리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소망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육신을 가진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내게 어찌하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두려운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의지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주옵소서. 다윗은 죽음과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하는 11종을 주님께 포기복을 더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발라드의 말씀 그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포기복을 더하시고 쌀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원과 성경과 주연군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원을 드릴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각 가정마다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옵소서.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서투르고 기도하는 열정이 비록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이유든 그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이 시간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가 도살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에서 고소하고 향기나는 권력과 자밀과 명예만 쫓다가 결국 도살되어버리는 어리석은 돼지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건 꿈의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김태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발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태균 집사가 왜 열이 나고 몸이 아픈지 세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김태균 집사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안수 안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물한 손길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모인 교회의 강대상 꽃장식을 위하여 헌물한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 무선 마이크를 헌물하고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헌물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공연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모습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물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손길을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간구는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도본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